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셋째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거룩하시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이 하루를 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를 방관치 아니하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저희의 허다한 허물을 덮으시며 사하여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여깁니다. 그러나 저희는 말씀에 의거하여 믿으며 또한 우리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실상하는 거기에 있어야 할 나의 모습을 직시하게 되니 하나님 앞에서 통회와 회개만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처럼 대신 감당치 못하셨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십자가 상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을 때 우리의 거짓되고 왜곡된 모든 과거의 모습이 함께 못 박혔으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로 저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깨달음 가운데에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구하옵나이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행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로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권을 허락하시어 오직 그 뜻 안에 하나 되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께서 겪으신 십자가의 고난이 기억해야 할 한 사건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참된 메시지가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어 삶의 작은 자리에서라도 주변을 밝히는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사랑의 빛으로 실제화되고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과정 중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기도와 찬양과 설교의 말씀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살아생전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 이야기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죽음의 기운이 감도는 이 음산한 날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기대 속에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 그러나 그 모든 이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지금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는 하나 어느 한 제자도 스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자신의 순환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보였던 제자들은 누구도 그 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를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났으므로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란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에서도 제자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무지했고 철저히 외면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해받지 못한 예수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무거운 발걸음이 베다니로 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며칠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아마도 가장 따뜻한 추억이 깃든 곳,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닐까요? 예수님께 베다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베다니는 예수님이 사랑했던 남매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사는 동네이며 또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했던 곳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늘 함께하며 연민의 마음을 품으셨던 가난하고 세상에 전혀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당시의 정결법에 따라 나병 환자든 공동체에서 쫓겨날 처지에 있는 이들은 제사장으로부터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접근할 수 없었고 격리 상태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부정한 존재로 여겨지던 그들이 머물며 대기하던 곳이
바로 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듯이 3절에서 예수님이 머물며 식사를 했던 곳이 바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던 수많은 군중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들은 아마도 유월절 축제에 더하여 다들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막연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잔치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던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니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진 분이지만 또한 지극한 인간이어서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다 느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몰 이해에 철저히 외로웠고 이 시간 이후에 펼쳐질 죽음의 사건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셨기에 많은 사람들 한가운데서 처절하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아무에게도 공감받지 못하는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나더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붓습니다. 나더 향유는 머리와 머릿결에 발라 향내가 나게 하기도 하고 시신에 발라 방부 처리제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나더 향유는 매우 값진 것이며 여인이 가진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격에 나간다고 누군가가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보통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 이것은 거의 1년치 연봉에 맞먹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동네에 더욱이나 여인들의 경제활동이 여의치 않던 그 옛날에 이 여인은 어떻게 그토록 값진 나더 향유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당시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모은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의 여유라도 생기면 그들은 귀하고 값나가는 것을 사서 저축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 또한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향유를 모았던 것입니다. 돈이 생길 때마다 한 방울, 두 방울 향유를 사서는 옥합에 담아서 꽉 차면 끝을 밀봉하여 그것을 귀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가다가 집안에 큰 어려움이 생기면 그 향유를 내다 팔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가정의 여러 필요한 일들에 그것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가득 찬 향유 옥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 든든한 보험과도 같았고 무엇이든 꿈꿀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향유 옥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주저함 없이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화를 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화를 낸 자들은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로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 중에서도 유다가 주도적으로 화를 내고 여인을 책망했음을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장 예수님을 잘 알 것 같은 제자들이 가장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이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환대하여 자기 인생의 가장 귀한 손님으로 맞아들이고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야말로 예수님의 가장 큰 위로자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겠다고 아까워하면서 정작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한 위로나 공감에는 너무나 둔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망만을 바라보니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부정한 이들이 모여 사는 베다니를 자주 찾아와서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울고 웃었던 예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여인의 가장 가까운 가족을
치유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였고 온전히 사랑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 자신의 미래이자 꿈인 향유를 부을 수 있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인은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 자신들의 욕망을 투사하여 하며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무지에 반하여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여인은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 즉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대로 믿을 수 있는 여인의 믿음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인을 보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믿지 못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아이를 가질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주저하거나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을 멀리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혹여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기를 주저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일을 마다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볼 일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아픔을 공감받았고 위로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전적으로 투신하는 그녀의 믿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여인이 닥쳐올 예수님의 죽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녀의 향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한 일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 아름다운 일을 한 여인은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억되지 못하고 잊혀진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나쁜 사람으로 기억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나쁜 사람에 대해 말할 땐 얼굴을 찡그리고 진저리를 칩니다.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는지요? 믿음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헌신하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는지요? 아니면 자기의 주머니를 절대 열지 않는 인색한 사람, 사람들을 차별하는 사람, 믿는다고 큰 소리 치면서 굳은 일에는 재빨리 도망가는 사람, 자기의 정치 이념에 대해서 큰 소리 치면서 남의 이념은 무시하고 짓밟는 사람, 아니면 유다처럼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척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엔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시는지요? 21절에서 예수님은 유다에 대해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한 여인을 기억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지난 믿음의 생활을 돌아보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할 것 같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리들도 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며 기도에 힘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고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그들의 아픔과 고통, 슬픔을 함께 나누며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병을 치유했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주머니를 틀어 그들의 병을 낫게 하는데 보태기도 합니다. 그리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행동들은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을 한 사람으로 기억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면서도 실천하기를 주저하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처절한 사랑에 감동하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한 사람에겐 가진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고 더 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를 더 잘 이해하고 온전히 믿으며 온전히 헌신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더 잘 베푼다고 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주님께 내가 나를 위하여 아름다운 일을 했구나 라고 칭찬받는 참 믿음의 사람, 참 사랑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새로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을 위해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주님의 말씀을 곡해한 제자들과 같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를 살펴주옵소서.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딴 길로 갔다면 저희를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을 마음에 품었다면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더욱 사랑했다면 주님에 대한 참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제 주머니를 꽉 부여잡고 인색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께 드릴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온전히 주님께 되돌려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입니다. 211장 찬송가입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샘을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진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기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우리를 위해 가장 소중한 당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큰 사랑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길 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